말씀 가운데 37편을 보면 37편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세 가지를 의인들을 향하여 주문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요청이 있다면 첫 번째가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참 목마른 사람은 물을 보면 기뻐하고 온갖 사장들은 돈을 보면 기뻐하고 배고픈 거린들은 밥을 보면 기뻐하고 배고픈 우리들도 밥을 보면 기뻐할 때가 있죠.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뻐해야 할 대상이 참 많지만 그리고 각가지 사람마다 다 다양하지만 누구에게나 한 가지 우리 하나님과 상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 하나 절대치가 있다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얻은 축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또 성서에서도 축복을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치 초기에 가치 1순위가 된 게 분명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 자신의 1,000번제를 드렸는지요. 아낌없이 드린 거 1,000이라는 과장법은 사실은 히브리 백성들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1,000의 숫자를 쓰면서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솔로몬의 기쁨이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뒤에 하나님이 물어오신 물음이 있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냐?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에 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죠. 하나님, 내게 맡은 백성은 참 많은데 맡은 나 자신은 너무너무 작고 왜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니 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한마디로 이런 거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뻐했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요. 혹시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시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너한테 뭐 주기를 원하니 하면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나요? 10가지가 있어서 뭐부터 말할까 헷갈리나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서 주저할 수 없이 한마디만 딱 뱉을 게 있나요? 그러면 대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장애물은 언제나 있어요. 안 기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라. 기왕이 안 될 거 그냥 하나님 기뻐하면. 왜? 약속이 있잖아요. 방향이 있잖아요. 소망이 그쪽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네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대요. 보세요.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을 기쁘게 했어요. 뭘로? 미모로. 너무 정원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하스웨로 마음이 아주 세욕을 충만하게 채워줬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뭐를 말해요? 네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너한테 주겠다. 뭐예요? 정말 왕을 기쁘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사장님을 기쁘게 하면 지혜로운 사장은
너 뭐 먹고 싶어? 그래요. 자기가 너 이거 먹어 이러지 않아요. 너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누군가가 이 모임에서 그를 막 축혀 세워주고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면 그분이 오늘 저녁은 내가 사. 뭐 이러면 나온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고자 하는 욕구는 내 기쁨의 보자기가 움직일 때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이웃에게 나누고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제약적 영향력자시잖아요. 제약적이지가 않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은 실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장애물은 언제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약속을 붙드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좋아하기보다 하나님한테 따내는 거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 자체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좋아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임마누엘 칸트가 아주 명언을 남긴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기복신앙이 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거. 얼마나 참 알고 보면 기분 나쁜 태도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퀄리티를 그쪽에 초점을 두고 한다면 놀랍죠. 오히려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느 분한테 제가 성전을 지은 동기를 얘기했어요. 저는 참 제 수준을 모르고 제 경제적 수준을 모르고 또 건축과 상관된 지적 수준도 모르고 또 이 환경 동네의 이 동네의 상황도 잘 모르고 행정적인 어떤 절차도 모르고 실제로 모르는데 딱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을 제가 어느 때부턴가 정착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내가 기복신앙을 떨구고 목자인 나부터 기복신앙을 떨쳐내야 성도들이 기복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가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실컷 돌려드릴 테니 나 한번 높여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전율스럽게 해드릴 테니 한번 나를 통해 마음껏 논의로 보세요. 이러고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성전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제가 2008년도부터 성전을 짓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임박한 성전 건축 시대가 왔구나 해가지고 다급하게 막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2008년도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전을 짓는 일을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역대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손이 더러우니까 네 손 가지고는 내 거룩한 성전을 짓지 않겠다. 네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한테 꽂힌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주세요. 교회를 지어주세요. 내 손이 깨끗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니 사람들한테 말고 나한테 보여주세요. 나한테 하나님 내 손이 깨끗하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거예요. 정말 내 소원이.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게 내 소원이에요. 이거 하나만 열망을 가지고 오는데요. 해마다 번번이 부족함만 노출됐어요. 계속 부족한 것만 노출되죠. 그때마다 실제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 주셔야 내 손이 깨끗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난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양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깨끗한 손이라는 걸 증거받고 싶어요. 내 소원은 교회를 짓는 일이니 어떤 모습이든 아무튼 지은 모습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정말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혀가 닳을 만큼 그렇게 많이 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수위가 안 되는데도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좋아하는 종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시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오늘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안 믿어도 되지만 저는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 기쁨을 받는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도 떼어주고 싶었던 그 심정,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기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더불어서 지혜만 아니라 수도 주시고 명예도 주셔서 다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이고요. 미련한 신앙이고요. 힘은 힘대로 다 쓰면서 이루지 못하는 신앙이고요. 복음신앙, 성서신앙, 참된 십자가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을 비우고요. 욕심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퍽 자신감 있게 토해내면 아버지가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맡기라, 맡기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 가장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해도 될 일인지 내가 할 일이 아닌지 이거부터 식별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종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 안 한 것처럼 일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한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한 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잘 식별해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겨야 되거든요. 딱 맡겨야 되는데 이게 맡기는 게 기도거든요.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근데 정말 조금만 빈도가 계속 반복되고 헛싱 응답 불응답 몇 번만 하면 맡기다 말고 안 맡겨요. 기도하다 말고 기도 쉬어요. 하나님께 인내를 포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언제나 오는 신앙의 적신호들이에요. 이게 벌써 미래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지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거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상하게
빈도만 반복되면 지친다니까요. 그래서 맡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고 복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 일에 맡기는 일에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고 확신이 오면 오직 기도하고 눈물 뿌려 하나님께 몸부림쳐 가면서 하나님께 막 떼구정이를 쓰는 그런 기도, 절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정말 절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과장하고 싶어요. 표현상 과장하고 싶어요. 정말 실제 기도 응답의 확신은 사실은 이 주변에 저보다 더 강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거든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은 정말 정직한 거고 너무너무 사실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그 사이에 틈바구니 속에서 어제 응답되지 않은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은 모든 것으로 비약하고 확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해안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식별해 보면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할 조건 4개 다 있고 내가 적절한 그 시기에 내가 지쳐 있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아등바등 고민과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돌려놓을 거예요. 아버지가 회복시킬 거예요. 이걸 믿고 내 무릎이 지치지 않고 내 무릎이 탈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 보세요. 정말 조금만 하나님이 타임 훈련, 시간 훈련으로 조금만 인내, 딜레이 시켜주면 우리는 맡기다 말아버린다니까요. 소용없다고 해버리고 말아요. 정말 한나같이 기도할 때 보세요. 불가능이었잖아요. 어떻게 분인 나는 이렇게 자식을 뻥뻥 낳는데 자기는 그렇게 낳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막 매달리며 얼마나 아등바등 뿌리치며 나가요. 지치지 않아요. 맡기는데 지치지 않아요. 청년 같아요. 맡기는 일에 청년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나는 기도하는 나무야. 나는 기도하는 존재야. 그냥 하면서 미련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약속 앞에서 미련한 거예요. 약속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내게 기록된 것을 확실히 읽었거든. 이제는 미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부르도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와도 어떤 딜레이를 시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이 청춘 때 그렇게 방황했다잖아요. 그렇게 사상으로 방황하고 신앙으로 방황하고 이성으로 방황하고 사실상 어거스틴은 전인적 방황자였어요. 국제적인 방황자였죠.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언제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도 기도가 지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수도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수도사님,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내 아들은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다른 나라까지 다니면서 만이교에 빠지고 이원론에 빠져가면서 기독교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다니면서 사상과 여러 혼탁한 사상을 가지고 저렇게 타락해가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수도사의 단호의 마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메가폰 소리였어요. 모니카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였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소리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거스틴이 타락한 것이 더 많이 타락했으면 더 많이 타락했을수록 자료, 고전적 자료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고전적 자료. 예, 한 글자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도 주옥같이 빛나는 단어들이 되고 문장이 되고 책이 돼가는 그런 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했지만 정직을 통해서 과거에 나는 이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그 솔직하게 자기의 속에 있는 정직함을 다 막 내놓으니까 인간 본성이 쏟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막
그 아주 아담에게서 있었던 그 타락된 그 본성이 거기에 정직과 함께 쏟아내니까 누가 읽어봐도 동질감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건 위선이 없구나. 이거는 미사역으로 자신의 본심을 감춘 게 없구나. 이게 또다시 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이게 고백록이잖아요. 고전은 그런 데서 동질감, 내 마음이 막 부딪히게 만드는 사건을 책에서 다루는, 이게 고전적 특징이라고요. 어떤 일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기는데 지치지 말라. 맡기는데 지치지 말라. 세 번째 요청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을 바라라는 단어는 34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라, 명령문이거든요. 엔드 문장으로 이렇게 중문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단문으로 바꾼다면 여호와를 바라라.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뭐 호프 이런 단어가 아니라 wait for예요.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손에 들고 오는 어떤 선물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내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 애인이요, 하나님이 내게 기다려지는 대상, wait for. 하나님, 당신을 내가 기다립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을 응답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나는 이미 응답은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응답받고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만나라. 하나님 만나면 내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시작하고 축복이 확장되고,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손이 번성하며,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민족이 열방을 부끄럽게 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참 극하에서 극상으로, 참 우리 민족의 이 그래프가 그런 거잖아요. 극하에서 극상으로. 보릿고개 뭐. 그래서 6,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시 돈을 벌러 해외로 가고 식당에서 수고하고 또 군에 가서 막 총을 쏘고 월남전쟁에 참여하고 이러가면서 외화벌이 뭐 이러가면서 막 나갔던 때가 70년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서빙 보게 하고, 거의 다 식당 보면 다 외국인들이에요. 다 종노릇 막 종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그들을 종 노릇하고 있고, 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뒤바뀔 수 있냐 말이에요. 극하에서 극상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wait for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wait, 기다리는 거예요. for,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오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죽겠고, 이게 wait for인 거잖아요.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오실까, 이걸 기다리는 이 사모함. 그러면 내 땅이 넓어진대요. 이상하죠? 내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보세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9절에도 보면요. 9절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당신 한 방 앉으시려면 방도 커야 되잖아요. 하나님 엉덩이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당신이 함께 앉으려면 방도 커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쟁력에 있어요. 하나님 것과의 경쟁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경쟁력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 이거에 도전하는, 이거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저와 함께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내 길이 그 5절에나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은 아버지가 이루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길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15세, 15살에 오늘 성전 시대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잖아요. 20년째, 15년째 됐는데 여전히 전셋집에서 월세 내면서 가만히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시는가? 한번 잘 영적으로 분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 세월과 함께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이것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 그러면 저를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저를 대단히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넓힌 거니까요. 또 그러냐고 물으면 그렇다고도 안 할걸요. 그렇게 안 할 거라면 하나님이 넓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유익한 건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넓혀주셨잖아요. 기왕이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흔적과 발자취가 함께 있는 그런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바라라. 아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기대서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것 도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의 문제를 맡기기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베스트 이제 5월 22일 다다음 내일 말고 모레 말고 그 다음 주일 5월 22일 주일 축제 주일에 우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주간에 그 직전 주간에 하나님 셀그룹 소그룹 축제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셀 리더들에게 성령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셀 가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 새 가족들을 들것에 메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담되지만 하게